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의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지키는 자가 되라. 낮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떡을 구하는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떡을 구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들의 떡을, 세상이 구하는 떡과 배부른 떡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영생의 떡을 구하는 일이 다 서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배부른 떡을 구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길이 굉장히 옳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자기는 분명히 옳거든요. 내가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게 틀리지 않잖아요. 자기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떡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주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과 그들이 받고자 하는 떡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공짜 떡에 배부른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떡을 구하러 주님을 쫓아갔는데 주님이 갑자기 떡을 바꾸시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분명히 오병이어 먹는 떡을 주셨는데 오늘은 내 살과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충돌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이 충돌 때문에 세상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면 사실은 모든 것에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시는 이유, 바늘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요것에 대한 구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같으면 사실 바늘귀가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바늘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이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낙타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실이면 얼마든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들 가운데서는 구하는 떡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로레타리아라는 개념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산사회주의 학자들이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그 개념을 쓴 말이에요. 뭐냐면 노동자 계급을 이루는 말인데 노동자 계급을 최하층 계급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딱 이원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르주아와 노동자.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들이 번 돈은 다 우리가 노동해서 번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투쟁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분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원리나 공산주의 원리가 원리적으로는 좋은 게 많아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기독교 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에 대한 투쟁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회 정의 같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돈이더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벌어놔라. 쉬게 하라.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노동자 계급, 프로테리아. 근데 이것이 결국은 말하는 게 뭐냐면 피지배계층.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대기에 있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들이 블루 칼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깨었어요. 계몽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계몽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알아요. 옛날처럼 TV 보면 무조건 믿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가. 정말 바른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노조가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조지만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권위를 지켜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투쟁의 한계가 어디에서 머무르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돈에 달려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결국 뭘로 싸우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워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움직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미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을. 사회적으로 어느 상류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마치
저기가 말한 개 돼지를 다루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개돼지 취급을 받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뭘로 움직이냐면 돈 갖고 움직여요. 돈 더 주면 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평생 모르고 이렇게 살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발 민중이여 깨어나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제발 좀 그 이치와 가치를 붙들고 사람답게 사십시오. 아무데나 막 돈 주면 표 던지지 말고 제발 진리가 뭔지, 정말로 가치가 뭔지, 그리고 여기저기 치우쳐서 틀린 건 틀린 건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냥 네 편, 내 편이 갈라져 있지 진리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이거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프로레타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최하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불러 주님만 쫓아다니면 영적인 프로레타리아가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다 만사 오케이. 주님 끝까지 따라다니겠다. 나를 배부르게만 해주신다면.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기뻐하며,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바라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에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 세상 범죄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대부분이. 거의 제가 볼 땐 95% 돈이에요. 사람 납치해서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 무슨 머니? 사이버 머니? 뭐야 그거? 코인? 그거 하려고 갖다 사람은, 시대가 이래요.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이게 지금 만들어진 프로레타리아 개념이에요. 투쟁이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 정의 구현을 말하지만 여러분 돈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 영적인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TV에서 죄악들을 감추는, 세상의 정치적 죄를 감출 때 그냥 TV에서 간첩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덤덤 믿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냥 뭡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저건 친일파입니다 이러면 믿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국민 감정이 반공 반일 이 두 가지거든요. 국민 정서가. 그러니까 반공 반일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에 민중은 놀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쉽사이면 안 돼요. 다행히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눈을 뜬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선생들이 말하면 다 맞다고 오케이 하는 바보 같은 청년들 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우쳐진 세상이 있으면 절대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가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 우리의 영적 신분의 상승, 가난한 자, 눈먼 자, 맹인, 저는 자, 죽어가는 자, 병들고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을 불러 무엇을 바꿔주시냐면 영적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비록 가난한 자가 살아갈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니들의 이 땅에서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성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어서 이런 떡을 사서 주냐고. 그런데 여러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 떡으로 주관하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를 추구해도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떡이 없었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권능이고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되면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먹이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누구로부터 공급되냐면 친히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주님이 친히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부르주아 때려잡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생 가치로서 주가 친히 하실 그 명령을 붙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당도 짓고요, 기업도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부르주아나 무슨 노동자 계급이 나누는 그러한 지배자, 피지배자 이 개념으로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영생의 가치를 붙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프로레타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낮춰서 떡을 먹고 배부른 곳으로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이 가치를 붙드셔야 돼요. 이 가치가 붙들리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는 충돌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충돌하시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하고는 충돌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돌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벌써 딱 가치관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초막절을 맞으시는데 동생들이 그래요. 동생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이게 여러분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비꼬냐면 자기랑 같은 형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나타내거든요.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예수님이 이거 잘난 체 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드러날 때가 아니에요. 왜? 여기에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나는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구성하는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아직도 채워져야 될 일들이 남아있으므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채워질 게, 이게 여러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 용법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남아있냐면 아직 받아야 될 훈련의 때가, 채워져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시간표를 버리고 있냐면 자기의 시간표를 버리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세상 사람의 관점과, 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직도 동생들도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고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운동하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세상 사람일 때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세상하고 똑같은 관점, 그냥 승부욕과. 제가 테니스를 부대에서 배웠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부대에 상무를 못 간 애들이 테니스병으로 와요. 국가대표 상비군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못 치는 애들이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못 돼서 오는 애들이요. 국가대표가 되는 애들은 상무로 가요. 근데 국가대표에서 떨어져 갖고 오는 애들이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테니스를 배웠어요. 그리고 교육자가 된 뒤에 너무 몸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장을 갔어요. 제가 테니스장을 가서 그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어서 같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운동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뭐 군대 누구한테 했어요? 했더니 아, 예, 뭐 예전에 상무 못 간 국가대표 상비군 애들이 있어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국가대표 상비군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폼은 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 그러셨군요. 그럼 잘 치시겠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저쪽에 뭐라는 줄 아세요? 국가대표 상비군한테 배웠는데 왜 그 모양이냐? 왜 경기는 지냐?
되게 재밌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에 가죠. 뭐가 지금 작동되는 거죠? 승부욕입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난 이렇게 됐어. 근데 세상은요. 이걸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상에 있을 땐 그랬더라고요. 왜냐면 후배들이 저한테 테니스를 배워갖고 잘 치는 애들이 생겨요. 나중에 걔네들이 테니스 병이 일반 저는 테니스장 관리를 했으니까 배운 거고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르쳐주면 가끔씩 잘 치고 경기도 이길 때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와, 너 진짜 잘한다 하면 돼요. 앞으로 하면 진짜 잘 치겠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짐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제일 잘 쳐요, 지금. 계속 테니스를 쳐가지고. 근데 저도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짓이. 저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프로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도 국가 대표급 상무, 이게 저기는 다니는 애들이니까, 소속은 돼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가 안 좋아? 폼이 개판이야. 내가 가르쳐 놓고. 여러분 되게 웃기죠? 이게 내 안에서 역사가 됐는데 이거를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관점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 예전에 저는 불똥이 튀었던 사람이에요. 예. 막 지면 막 통닭 날라갔어요,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경기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이 새끼들 다 잘라버려야 돼! 막 이러는데 지금은 국가대표 대항전을 해도 우리 애들이 알아요. 축구 잘 안 봅니다. 그냥 보다가 들어갔다가 몇 대 몇이냐 그러면 그래? 넣었네. 그럼 먹었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기면 그래도 잘했네. 좋네. 이렇게 하고 저도 왜냐면 이제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관점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상의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생들이 시기와 질투가 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직 누구의 관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이에요. 잘난 체 그만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오늘 본문이 뭐라냐면 유대에 나아가서 아주 대놓고 활동을 하세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대놓고 하시라고. 대놓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면 유대에 나가서 왜 그걸 숨기고 다녀?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잘난 거를 보여주세요. 이러고 지금 예수님한테 도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됐다. 이게 좀 우리나라 해석이 좀 어려운데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카이로스가 없다 해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나에게는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나는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 나는 더 채워야 된다. 근데 너희들의 때는 늘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해요. 이 말이 다시 쉽게 설명하면 뭔지 아세요? 니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지금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때를 채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니들 때는 늘 있어. 항상 똑같아.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와 믿음의 가치를 가진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너희에게는 나의 카이로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러나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너에게 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꼬고 있는 동생들에게 나중에 다 믿어요. 동생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드디어.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 되게 무섭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죠?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야고보 동생 야고보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지금 주님은 자기가 드러내고 다니시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숨어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낼 때는 언제냐면 죽기로 작정된 때예요. 드러내면 죽으니까. 근데 아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의 실패가 여러분 어디서 왔냐면 그가 때를 지키지 않아 버려요. 뭐냐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때니까, 내가 오는 날이 카이로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수직적 시간이 내려오는 날이니까 당신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 고통과 뭐를 채우라는 얘기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나에게서 내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까지 근심과 염려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면서 당신은 누구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카이로스의 때를 지켜내십시오. 근데 사울은 왕이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자체는 어떤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를 하면 좋은 거예요? 제사 드리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이상하네. 좋은 거 하는데도 그러네. 내가 좋은 거 말하는데도 그러네.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사를 드리라 그런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연단되어집니다. 사울왕을 연단시키셨던 거예요. 어떤 연단이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진짜로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받지 않아요. 이게 사울과 다윗이 연단된 것과 연단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사울왕은 연단받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울왕을 쓰기가 어렵다. 내가 계획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쟤를 통해서는. 왜요? 자기 스스로 멋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사울왕의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요, 자기를 마음대로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내시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는 날로 우리가 관점을 봐서 그렇지, 예수님이 세상 쪽으로 드러내잖아요.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래버린 거예요.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케이 싸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왕 돼버리는 거예요. 다 따랐어요. 이 뭐의 충족을 시켜주고 계셨어요? 떡을 먹고 배부름의 충족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중은 뭐를 따라간다고? 떡을 먹고 배부른 걸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자기 따라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지금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세요. 왕사물력을 또 어떻게 버려요?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숨으시잖아요. 여러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연단을 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극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연단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목사가요. 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외적인 모습으로 좋은 목회하고 많은 사람 모이고 정말로 막 목회를 뻥뻥 하면서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굽신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목회로 보는 분들 계시는 여러분 그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은 너무 세밀하게 만져요. 아니 너는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잖아. 너는 그걸로 영광을 네가 취하면 안 되잖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네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철저히 너는 드러나지 못하는 자가 되라.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잘난 체를 못하게 만들어 보시는구나. 잘난 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네.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는 목회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는 멋지게 남들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걸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드러났을 때 여지없이 때리셨어요. 인구조사하고 나서 막 잘난 체 할 때 딱 그때였거든요. 다 통일했잖아요. 싹 잡았잖아요. 다 자기한테 조공들이야. 이게 뭔가 면상에 올라갈 때가 됐지요. 전쟁할 때는 몰랐지만 전쟁 끝나고 났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모든 나라가 자기한테 조공받습니다. 이제 이게 올라갈 때가 됐어요. 올라갈 때 했는데 그때 첫 죄를 짓는 게 바로 뭐냐면 인구조사였어요. 내 백성이 얼마나 큰 민족이지 한번 보고 싶다. 인구조사해 갖고 와.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내비둬 버리잖아요. 아말렉을 처단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쿨한 왕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아량이 넓은 왕이다. 이러면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요. 백성들이 좋은 우양과 짐승들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백성들을 사랑하는 양 많은 우양들을 갖고 옵니다. 누가 드러나기 위해서였죠? 자기예요. 그렇게 하면 인기가 좋아져요. 사울왕은 아각왕을 살려줬대. 주변 나라에 소문 돌아갑니다. 그 전유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줬대. 소와 양들을. 정말 좋은 왕 아니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때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욕을 먹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말할지라도 아가강까지 다 죽여버리냐? 진짜 다 죽여버리냐? 다 멸절시켜버리냐? 소와 양들은 무슨 죄냐? 어린 애들은 뭔 죄냐? 그까지 좋은 양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그걸 싹 죽여버려 그래? 아깝게? 우리가 무슨 부자 나라냐? 저런 거 갖고 와야지. 사람들 분명히 누구 욕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욕할 만한 상황이에요. 왜?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배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싹 죽여버리 하나님 명령. 그러면 욕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세상이 7절에 보면 세상에 너희는 미워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미워한다. 왜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면 누가 악한 자가 되고 누가 선한 자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사울왕이 선한 자가 되고요. 아가강을 살려줘야 되지. 그래야 다른 나라 민족의 저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냐. 이런 우양 이런 거 갖고 와야지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은 누가 착한 자 같은가요? 그게 완전 반대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 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배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밥은 먹고 다니냐? 얼마나 따스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 뭐래요? 기도는 했냐? 말씀은 들었냐? 여러분 어느 말 듣고 싶어요? 말씀은 들었냐 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야, 너 얘기해봐. 어느 게 더 행복해? 영빈 오늘 말씀 들었어? 이거 하고 밥은 먹었니? 이거 하고. 여러분 다 밥은 먹었니? 왜요? 우린 떡을 먹고 배부른 걸 행복해 하니까.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뭐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자들은. 요한복음은 그걸 내동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은 맞추시기 바랍니다. 맞춰 나가셔야 돼요. 내가 드러날 때가 있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니들은 왜 하나님의 때가 없지? 얼마나 불쌍한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니들은 왜 항상 니네들의 때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갖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면 강력한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차집사님이 내가 볼 땐 책임감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더 좋겠는데 예전에 가정교회 있을 때부터 수요 예배도 안 빠져. 왜 안 빠져요? 말씀 듣고 싶어 막 이런 거요?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안 가면 둘이 드려 예배를. 가줘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목사에게 힘이 된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는 일단 둘째 문제야. 목사들은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생겨요. 사실은. 예. 많을수록 마음도 넓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저 사람은. 막 개기는 사람 많아요. 큰 교회에서 설교해도 개기는 사람 많다고요. 영적으로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무너뜨리려고요. 수없이 영적 공격 들어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그걸 이겨내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솔직히 나도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불쌍해라. 어떻게 이렇게 날 공격하냐. 아이고 주여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때로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러기도 해.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개무시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기다 말씀 잘 듣네. 저기다가 해야지. 그리고 서로 두 명은 교통에 이건 그냥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근데 교회가 작으면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러거든. 교회의 50%가 개기는 거야. 죽겠어! 막.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래야 참지.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면 힘들어요. 아무리 넓은 목사도. 왜냐면 무시를 하고 가는데 무시가 안 돼. 왜냐면 설교하려고 그래도 여기 한번 봤다 여기 한번 봐야 되는데 50대 50이잖아. 이거 째려보네. 여기 잘 듣네. 째려보네. 잘 듣네. 죽겠어요. 근데 많으면 잘 듣네. 잘 듣네. 잘 듣네. 근데 잘 듣네. 잘 듣네만 보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때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계셨어요. 이 책임감은 자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미워할지라도. 그래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는 있는가?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면 사울왕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을 왜 많은 백성들이 따랐게요?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굴 좋아했어요? 사울왕 좋아요. 다윗을 좋아했으면 엄청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랐겠지. 근데 600명밖에 안 따라갔어. 그것도 나중에 빚져가지고 비단 갚으면 큰일 나니까 도망을 나온 사람. 성경이 써졌어요. 빚진 자. 그러니까 돈 안 갚고 도망 나온 거야.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돈을 갚으려는데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 아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아우 난 빚 져갖고 사울 왕 밑에 있으면 이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아 다윗한테 가자 그럼 빚도 그냥 탁!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의 특징. 빚진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그래서 제가 겸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 다 뭘까요? 빚진 자, 억압받은 자.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믿었다고 뭐 괜찮다 이거야? 이거 인정해야 된다니까. 이거 인정하면 서로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서로 세상의 관점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찬양대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내가 다 시키니까. 왜 다 시키는 줄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하면 시험 들어요. 다 시켜야 돼. 차라리 찬양예는 특히. 예전에는 보면요. 아, 저 사람 찬양 잘한다 이런 것도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이뻐요. 찬양 잘해요 이러면요. 저쪽 찬양하는 반대쪽 인도하는 사람이요. 상당히 불쾌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데 정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가대 아침 성가대 있고 저녁 성가대 있잖아요. 어느 성가대가 오늘 더 은혜로 왔냐? 아, 죽겠습니다 이거. 아, 이상무 목사님은 지휘가 너무 이뻐 막.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 소리 예전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아,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거.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거 떡을 먹고 배부른 짓거리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면요 이제는 나중에 시기 질투 일어나요. 낯선 거대가 훨씬 잘했대네 오늘은. 근데 내가 들어도 그래. 오늘 저녁 성가대 엉망진창이었어. 저 저녁 성가대 선 지휘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게 떡을 먹고 배부른 걸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게 여러분들은 힘든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야 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책임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책임성, 사람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막대하면 안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고 살려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세상과.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미움받을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잘 모르시죠? 토트넘이 누가 뛰는 팀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뛰는 팀이 토트넘인데, 여러분 한참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페리치시키라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손흥민이 작년에는 골든부츠상 받았잖아요. 골든슈즈버드상. 그래갖고 골 제일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올해는요 골도 못 넣고요 경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분석한 게 가장 뭐냐면, 콘테가 전술을 바꿨는데 페리 누구지 이름이? 페리치 막 그 사람하고 손흥민하고 겹쳐 동선이. 그러니까 손흥민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 많았어요. 손흥민 사용법을 모른다는 둥, 그리고 막 많은 여론이 페리치시하고 이 콘테 감독 잘라라 뭐 이런 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손해본 사람이 누구처럼 됐어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감독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경질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인터뷰한 게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가장 피해를 본 선수예요. 근데 콘테가 잘렸으니까 손흥민에게는 어때요?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손흥민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콘테 감독 경질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손흥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독님에게 매우 죄송합니다. 저는 선수로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은 세계적인 명장이고 또 저와 함께 행복한 여정을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많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나에게 지시했던 교차되는 그 사이에서도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콘테 감독의 의도를 따라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선수로서. 이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모든 책임은 감독님이 안고 떠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름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동안 피해봤습니다. 페리치치 없어도 되는 포지션을 만들어갖고 저는 거기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페리치치 나한테 패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뛰 들어가다 혼자 멀대같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흥민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감독의 의도에 따라 좋은 플레이를 해주지 못한 것, 이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에요. 선수로서 얼마나 멋진 얘기인 줄 아세요? 감독이 잘 나를 쓰든 잘 못 쓰든 나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의 의도대로 잘 해내야지. 근데 그걸 선수로 잘 하지 못한 거야. 감독의 의도 따라.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어. 사람들은 자꾸 뭐 콘테 전술이 문제고 페리시가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선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로서는 잘해줬어야 하잖아. 근데 선수로서 좋은 기량을 못 발휘한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핑계를 잡고 되죠? 감독이 전술을 그렇게 써요. 제가 성적이 안 나오게. 페리치치가 패스를 안 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 원래 작년 봤잖아요. 작년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봤잖아요. 올해 왜 이 모양인 줄 아세요? 감독이 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저는 핑계라는 걸 찾을 수가 없고, 감독 전술에 따라 내가 좋은 플레이를 해주지 못한 것, 내 실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 그는 명장이 맞다. 그리고 그를 응원한다. 어디 가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한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그 뒤로 영향받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니 이 사람 진짜 성경적인 관점을 가졌다. 핑계대지 않는구나. 시기 질투가 없구나. 뭐 물론 전혀 없겠습니까만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손흥민을 축구로보다 뭘로 더 인정하냐면 그의 인격이에요. 굉장한 인격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책임감입니다. 우리 차집사님은요, 책임감이 좋아요. 제가 이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먹을 거 안 빼요. 봉다리에다 날마다 담아서 한 번도 안 걸러. 진짜 그 책임감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맨날 늘어요. 예. 이제는 새벽 예배 때도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안 주면 이제 서운해지는 거지, 사람이.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 예?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믹스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강인에 대하여. 좋은 경기를 했다. 강인아 좋은 경기를 했다. 이제 강인이도 대표팀에서 점차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수다. 많은 관심을 받을 테니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 강조한 게 뭐냐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12년 전에 박지성이 손흥민에게 캡틴이잖아요. 박지성이 캡틴이었고 손흥민이 캡틴이 되고 이제 그 다음번 캡틴을 손흥민이 누구로 얘기한 거냐면 이강인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12년째 박지성 선수가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계자로서 어릴 때 손흥민한테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에이스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내 포지션에서 흥민이가 책임을 갖고, 이때도 뭐 얘기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 12년 전 캡틴 박지성이 손흥민에게 책임을 물려주고, 그리고 오늘의 손흥민은 이제 이후에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이강인에게 뭐를 물려줬냐면 책임을 물려줬습니다. 책임감이에요. 둘 다 말한 게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프로입니다. 시기 질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예요? 형이 메시아라고? 보여줘봐. 남들한테 한번 그렇게 잘하면 한번 보여줘봐. 드러내놓고 다녀. 왜 숨어 다녀?
나가 유대에서 아예 대놓고 활동해. 모든 사람이 따르게. 여러분 얼마나 동생들이 싸가지가 없었는지 아시겠죠? 나가서 아예 활동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뒤따르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안에서도요, 그 말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아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소심하게 말한 건 줄 아세요? 어떻게 들리겠어요? 당신 겁장이야. 봐. 못 나가는 거 봐. 못하는 거 봐.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근데 주님은 그걸 참아내요. 누구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지켜야만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빈정상하게 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아직 난 더 채워줘야 될 게 있어. 근데 이 동생들이 이해합니까? 아니, 겁장이 예수님이에요. 드러내고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 혹사시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했던 인터뷰예요. 너무 국가대표로도 막 불러다 쓰고 팀에서도 쉬지 못하고 하고 여하튼 너무 혹사되고 있다. 혹사됐잖아요. 손흥민 너무 혹사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혹사시킨다고 이런 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손흥민의 인터뷰가 이겁니다. 나는 혹사가 너무 좋다. 대단하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것도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것도 모두 특혜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것이고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내가 축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사가 붙는다는 것은 어느 곳이나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니 너무 행복하다. 혹사를 힘들다로 표현한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다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책임감은 이런 겁니다. 책임감은 너무 나를 혹사시키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목사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나만 시켜. 이게 아니라 나만 혹사해 교회에서. 목사님 맨날 뭐 할 때면 나만 다 해야 돼.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주. 요게 이제 혹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도 내가 필요해. 구역도 내가 필요해. 교사도 내가 필요해. 목사님도 내가 필요하대. 난 진짜 혹사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내가 다 필요하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은 혹사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나만 시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혹사로 느끼면 뭐 할까요? 그만둡니다. 그때 배신이 일어나요. 너무 나를 혹사시킨다. 안 해.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으로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열심히 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때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때를 주십니다. 드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요. 주의 일 크게 하면요, 여러분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감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권세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케 하는 실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묘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글을 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목수 출신이거든요. 글을 몰라야 돼. 아니 근데 글을 읽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완전 무식한 인간 줄 알았는데 글을 읽네. 근데 그 무식한 인간이 성경 풀이를 누구보다 잘해? 율법 교사보다 잘해. 쉽게 말하면 신학 교수보다 어디 저기 그냥 시골 출신 돼지 치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헬라어까지 얘기해. 직업이 뭐라고요?
돼지 키우고 있는데요. 헬라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원래 알아요. 그럼 좀 놀래면 되잖아요. 놀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책임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맞춰보십시오. 드러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드러났다 어떻게 됐어요? 40년 더 뒤쳐졌어요.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났다가 가서 또 하나 사람 쳐 죽이고 나서 40년 뒤쳐졌다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뒤로 물러갔어.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사울하고는 결국 잘렸어요. 그 다윗을 쓰세요. 때를 맞추는 자였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셔서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